2006년 12월 30일에 조선일보에 한 신문이 나왔는데 대부분 일면의 기사는 정치 같은 거를 써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신문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 이 기사를 써요.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좀 신앙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에 특이한 사항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전남 담양군에 살던 한 평범한 농부의 개인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27년 만에 본 아름다운 이상한 세상, 아름답고 이상한 세상, 이렇게 타이틀을 크게 써서 정치 얘기도 아니고 경제 사회 얘기도 아니고 한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 내용인즉시 7살 때에 눈을 크게 다쳐가지고 14살 때 완전 실명하게 되는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41살, 27년이 돼서 어느 분이 각막을 기증했어요. 코마, 혼수상태에 빠진 분이 각막을 기증했어요. 기증해서 그걸로 각막 수술을, 이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눈을 뜨는 순간에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어둠으로 살다가 빛이 탁 들어오니까 그 앞에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의 목소리, 손도 잡아봤지만 온기도 느꼈지만 어떻게 생겼을까 늘 궁금하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들만 셋이었나 보죠. 아들 셋이 울면서 엄마와 함께 아빠의 눈을 이렇게 벗길 때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눈을 딱 개안해서 보는 순간에 그 아내의 얼굴과 자녀의 보고 싶었던, 그렇게 27년, 41년 동안에 보고 싶었던 그 눈 떠지자마자 첫 마디가 아, 예쁘다, 아, 곱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피부나 자기 아내 얼굴 보면서 아, 곱다, 아, 예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때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아, 곱다, 아, 예쁘다, 그렇지 않다면 동태 눈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남자일 때는 멋집니다 이러고 여자분이면 곱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참 곱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그 분이 이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보니까 황혼이었어요. 저녁이요. 저녁에 황혼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찬양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꽃들이 쫙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바람에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다시 보는 은혜.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누군가가 각막을 기증해서 봤잖아요. 저도 이제 제 시신 기증, 이렇게 장기 기증, 이렇게 헌신을 해서 제 주민등록 뒤에 보면 빨갛게 장기 기증자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을 다시 본다는 것, 무언가를 다시 본다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로소이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다시 떠지는, 새롭게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아내, 처음 보는 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다시 떠진다면 늘 보고 감동도 없던 그런 눈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교회도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요, 우리 교회 정말 깨끗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담배꽁초 하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는지 몰라요. 반짝반짝 빛나요. 고마운 일이죠.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고맙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고맙고,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시 보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다시 사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더부살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사는 인생, 다시 보는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갖고 있던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이죠.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원에서 맹인 목사님이 계세요. 눈이 안 보여요. 저랑 자주 만나는데 그 사모님 손에 이끌려서 항상 움직이세요. 그러면 덕담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하세요? 아니면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안 보이는 눈을 감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더 젊어지고 있구나. 막 이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 내 눈을 하루만 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루 소경되는 거 괜찮아요. 아, 내 눈을 하나 주든지 하루만 이 목사님한테 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를 볼 수 있고, 이분은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멋져요. 딸이 참 예뻐요. 그 제가 얘기하거든요. 눈이, 목사님 아드님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아, 모르지. 만져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 눈에 쌍꺼풀이 생기고요. 콧날이 우뚱하고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영화 배우 중에 누구 아세요? 아, 알지. 아, 그보다 더 잘생겼어요. 키도요 굉장히 커요. 아, 그래? 머리는요 어떻고요? 두상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제가 여행을 같이 가다가, 저는 눈이 보이니까 그분 사모님이 남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을 붙들고 남자 화장실을 가다가 저는 두 눈이 있으니까 피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를. 아유, 그러면 뒤에 이렇게 위험해요. 목사님 숙이세요. 그러던데 나만 숙이고 가면서 그분은 퍽 하고 찍혔죠. 순간 제가 아차 싶어서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마에 찍혀서 피가 나요. 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는 왜 눈을 감고, 그러면 이분의 눈이 돼줘야 되는데 눈이 안 돼줘서 제가 제 손수건으로 맞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왜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요 잘못해서 그래요. 아, 목사 괜찮아. 저는 안 괜찮은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잘생긴 얼굴에 흉터를 남겨놨잖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흉터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다시 보면 보여요. 잘 보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분이었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네를 다시 보게 됐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나 당신 다시 보게 됐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메섹, 이 자리가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메섹의 현장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다시 눈을 뜨는, 다시 눈을 뜨는, 다시 눈을 뜨는 그 다메섹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심리학적으로 다시 눈을 뜰 때가 있다. 그분은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정말 마음의 눈이 있거든요.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잖아요. 육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또 세상의 악한 것에 중독되어 찌들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눈이, 성령님이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면요, 기가 막힌, 다시 보게 돼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단순한 눈으로만 봤어요. 육의 눈으로만 보다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요, 아내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실명하게 돼요. 너무나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는 다메섹의 감독이요, 다메섹의 훌륭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칭찬받는 아나니아라고 표현해요. 그분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육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영 안의 눈이 뜨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만 뜨는 게, 목사님 나 지금 눈 떴는데요, 뜬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영안의 눈이 뜨기 전에는, 마음의 눈이 뜨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배움도 특별하게 배워서 가말리엘 밑에, 한마디로 하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웠고요, 나는 이렇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다음에 마음의 눈을, 영안의 눈을 뜨기 전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계획하는 게 옳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은 죽여야 했어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눈을 뜨고 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눈으로 갖고 바라보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까는요, 나는 흠이 하나도 없어. 가정에서도 두 번째 눈을 뜨지 않으면요, 내가 옳아요.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아. 당신이 잘못됐고 내가 옳아 라고 소리 지르는데, 눈을 열어보면, 두 번째 눈을 떠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얼마나 많은 변화일까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두 번째 눈을 뜨면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아내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면, 다시 영안의 눈이 떠지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다메섹의 현장, 예수 만나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 좀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할 사람이야. 워낙 똘똘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탁월하고요. 그는요, 헬라, 로마 어디고요, 막힘이 없어요. 서버나 어디 가도요, 그 언어가 막힘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가 다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똘똘하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은혜, 예수 만나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은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는 물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유리 그릇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사람을 마셔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기 독약을 담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죽지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속에 이 악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질 못해요. 다시 눈을 뜨면 나를 보게 돼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예수 믿고 27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도 눈물 콧물 쏟고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아버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작은 할머니, 우리 당숙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는 걸 듣고 저희 형제들이 눈물이 터졌어요. 엉엉 울고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구원 받으셨구나. 뭘 알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요, 유아 독전이었던 분이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결정이면 그냥 통과고요, 우리 아버지 그냥 생각이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좀 아프셨거든요. 이렇게 좀 쓰러지셔서 약간 불구가 오셨어요. 건강하게 걷는 게 아니라 쩔뚝거리고 다리를 한쪽은 살짝 끌면서 절뚝거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작은 할머니에게 저녁에,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12월 아주 추울 때 돌아가셨는데 늦가을 겨울이 되는 그 겨울에 아버님이 오셨더래요. 뭐 들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건강한 사람도 한 4, 50분 걸리는데 아버지는 아마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뭘 들고 와서 작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작은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카님 무슨 말씀을 하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울면서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변하니까 안쓰러운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그 발자국 뒤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는 뭐 덕송리니까 같은 마을이니까 그런데 또 대왕리에 사는 당숙들이 계신데 거기는 일반 사람이 걸어가도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거기도 오셨더래요. 밤 늦게 아마 낮에 출발했는데 찔뚝거리고 넘어지셔가지고 이런 데 흙이 묻어 있더래요. 넘어지셔서. 근데도 거기 가서 그 당숙들한테 다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해서 잡고 여기서 자고 가라 그래서 재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니까 아들들이 눈물이 터졌죠. 우리 아버지가 눈이 열렸었구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렸구나. 열려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진짜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정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된다. 아니요. 십자가는 위로도 있지만 옆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저 만나서 철저히 회개했다고요. 그때도 우셨어요. 울고 제가 성경을 사드렸거든요. 아빠, 아버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 있다 가보면 2주 있다 가보면 분명히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넘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보면 알거든요. 아버지가 읽으면서 예수를 만난 거죠. 다메섹에서 우리 아버지 안방이 다메섹이었던 거죠. 다시 눈을 뜬 거죠. 다시 눈을 뜨면 악하게 살 수가 없지요.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다시 눈을 뜨면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이지요. 그것이 다시 보는 은혜인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의 사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악한 것이 떠나고 선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이는 일에 그가 공모하고 그런 일을 선동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 그러면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그죠? 사람 죽인 사람, 아주 폭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아주 잔인하고 혈기등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루어진지 알아요? 신학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을 하면 바울 신학을 안 하고는 졸업할 수가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바울 신학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박사과정에 석사과정을 바울 신학의 논문이 1위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변화됐느냐? 다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의 눈만 갖고 살아요. 자기의 눈만 갖고 살아요. 남을 볼 수도 없어요. 내 의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보는 눈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영안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면 다 불쌍해요.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우리 사위는 돈도 못 벌고, 우리 사위는 부족하고, 우리 사위는 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얼마나 힘들까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렇고, 우리 딸은 저렇고, 우리 딸은 이래. 그러지 않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 쟤는 왜 이렇게 못나고, 쟤는 이렇게 부족할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저도 다 마음의 눈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마음의 눈이 필요해요. 주여, 오늘 이 현장이 다메섹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면 우리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이 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눈이 다시 떠졌어요. 다시 떠진 눈, 다시 보게 된 눈은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그 눈을 버리고 다시 보는 눈, 기쁨과 환희에 찬 눈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죠. 절망을 멈추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가 다시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부부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 와서 다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과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눈이 열려야 되죠. 오늘은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형님은 43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큰형님이 키도 한 180이 넘고 인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인물이 참 좋아요.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하셨고 음악도 참 잘하셔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뭐 키보드도 이렇게 치고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또 기타도 얼마나 잘 치는지. 서울에 있다가 오셨는데 하얀 피부에 머리를 이렇게 기르셨어요. 옛날에 머리 장발이 유행했잖아요. 저의 로망이었어요. 나는 우리 형을 보면서 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저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달밤에 그 시골에 기타를 치고 팝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비틀즈 노래도 부르고 스모키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제가 중학교 막 1학년 2학년 때인데 우리 형 노래 들으면 막 눈물 날 만큼 막 황홀한 거예요. 그랬던 형을 생각해서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나도 우리 형처럼 머리 좀 길러야지 하고 머리를 기른 적이 있어요. 금방 깎았어요. 우리 형님은 그렇게 모델 같은데 저는 다리가 짧고 키가 작으니까 노숙자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짧은 사람 머리 기르잖아요. 정말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고 우리 형님을 전도하게 돼서 우리 형님이 이제 예수님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다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팝송을 안 부르고 저녁이 돼서 제가 학교 갔다가 저 심신대 다니다가 집에 오면 밤에 저는 이제 성경 읽고 뭐 준비하고 그러면 밤에 나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팝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그런 노래를 불러요. 제가 목이 메어서 못 부르겠어요.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형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놀라운 걸. 그분이 그렇게 완악했거든요. 나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간혹 집에 와 있으면 막 저쪽에서 팝송을 불렀어요. 막 찬양을 부르면 기타 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팝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갔다 오면 새벽에 저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전에는 야 임마 그러던 우리 형님이 동생 일어나. 담에색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본 거예요. 동생 일어나. 그러고 깨워서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면서 우리 형님은 백두산 부대 헌병대 했거든요. 키가 크고.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막 박수 치면서 우리 형님이 재밌게 가요. 군가한다. 군가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하나 둘 셋 넷.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렇게 뛰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 형님이 팔봉감리교회를 건축위원장이 돼서 가보시면 붉은 벽돌로 잘 짓고 2달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형님은 담에색의 경험을 한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바울은 예수를 보았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자기를 보았죠. 얼마나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죠. 나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닫고 저는 이제 먼 훗날 우리 형님을, 우리 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이 열리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예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완악하고 악한 눈이 아닌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눈을 다시 떠주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증인의 삶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다메섹에서 다시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변화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또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경기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